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를 섬기며 주께 구하나이다.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를 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이번 주 처음부터 이 회개의 복음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않냐면 오랜만에 이 말씀을 읽을 땐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이 전한 것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우리가 갖게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이 이거예요. 구약 시대는 공의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살아왔어요. 40년을. 마치 구약 성경은 공의를 강조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사랑을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어요. 정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바뀐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다 있지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냐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우리의 편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진노케 만든 게 우리예요. 이것이 지난 주일 설교였어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사랑하시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진노케 만든 것이 하나님이신 거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정탐꾼만이 아니에요. 정탐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듣고 경로하시기에 하나님을 화가 나게 그렇게 하던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은 마치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마치 이걸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몰라서 그래서 주를 못 찾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나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1장의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알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록해 만든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택한 백성, 히브리 백성을 어린 양의 피를 계시해서 그들을 꺼집어내셨습니다. 그게 다 그 순서가 하나님의 공이죠. 당연히 사랑이고 공이죠.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다 죽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이랑 연합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고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애굽 군사는 다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주님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자기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겐 주님이 애굽 군사처럼 그냥 자연의 현상 그대로 홍해바다에서 물이 다시 회복돼서 다 죽게 만드세요. 주님의 공의예요. 주의 사랑과 공의는 분리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별돼요. 근데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믿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한글 성경은 순종이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믿지 아니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1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와 19절에 믿지 아니하더니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가 같아요. 뭐냐면 성경 전체에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다른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으로도 어떤 단어는 믿는다는 것과 어떤 데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같은 헬라어예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야죠. 믿으면 순종하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세요. 왜냐하면 그게 공의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도끼를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아니하는 삶이 다 순종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주에 읽고 있는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두려워해야 돼요? 왜 구원의 확신을 먼저 주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 암송 카드에 나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에요. 뭐냐면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주의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인데, 아니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proved, 증명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다 같은 뜻의 어군이에요. 왜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만 맨 뒤에 쓰여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1900년대까지 존 버년과 존 오웬 시대까지 이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디모데 편에 이 히브리서를 보냈다고 킹 제임스 버전에만 마지막 구절이 쓰여 있어요. 우연하게 이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 사도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까지 언제 어디에서 누구 편에 이것을 썼는지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위에는 그것을 삭제시켰어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다 삭제시켰어요.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마지막 장 마지막 절만을 다 삭제시켰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달라요.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던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유명한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앞에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에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찍혀 불에 던지워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누구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앞에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쓴다는 거는, 그 단어는 온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 그 길은 좁고 어려워요.
협착하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좁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연결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찾지 않아요. 그 길을. 회개하는 자 외에는 이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행해서 병고침을 얻고,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열매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말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 말하기를, 회개의 열매 없어도 그런 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해요. 그 사역자잖아요. 목사잖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들은 회개했다는 게 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말해줘요.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찍혀 불에 던지어야 되는 곳에 갈 이유. 나는 너를 모른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은 남아있어요. 약속이 남아있으니까 그 약속으로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르지 못합니다.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도 귀신 쫓고 능력 행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울왕도 회개하지 않고 버림당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한 일이 뭐예요? 다윗왕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열매였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삶에 헌신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는 전쟁을 이겼어요. 사울왕은 많은 전쟁을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는 능력을 행했어요. 사울왕은 진 적이 없어요. 진 전쟁이 없이 그 10수년 동안 전쟁으로 이기기만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죠. 그가 한 일은 전쟁은 다 이기면서도 사울왕을 시기하고 다윗왕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죽은 열매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다음이 세례가 나와요. 이 초보의 도를 설명하는데 세례 앞에 뭐가 나오냐면 세례 이전에 먼저 두 가지가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전에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빛처럼 이것이 한 가지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니까 죽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지우죠.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왜 자유케 되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마귀니라. 그들이 말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죠.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여러분, 저는 살면서 설교하면서 저는 흐느껴 우는데 난 회개한 줄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 그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귀신이다. 잊을 수가 없어요. 창고교회에서. 아니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죄도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울부짖고 울고 있는데 그게 자기 애고 주님이 저 귀신이 우는 거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경험 때문에 빛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뿐인 줄을 믿는다는 게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야고보서 그대로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게 회개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귀신들이 떨어요. 이 귀신이 떠는 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랑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헛것 아니에요. 이거 데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사람 편으로 약간 이렇게 고쳐놨어요. 이번 주에 열처녀비를 읽었잖아요. 열처녀들이 말해요. 어리석은 자들이 등불이 꺼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꺼진 게 뭐예요? 죽은 거죠. 근데 한글 성경은 나의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성경을 고쳐놓은 거예요. 인간 편에 좀 낮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불이 꺼졌으니 뭐예요? 죽었으니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는 주님이 온다 그랬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꺼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꺼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헛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이것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갇힌 거죠, 당연하게. 성경을 고쳐놓은 거예요. 헛것이라고 카톨릭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없는 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행실이에요. 영혼이 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이 없는 단어가 영이에요. 스피릿.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적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당연하게 영이 없는 믿음과 영이 없는 몸과 동일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약속은 받았을지라도 이 약속이 이르지 않아요. 이 약속은 주님이 회개한 자 아니면 이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아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엔 그래서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지금 한글 성경은 가졌으니로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개역 성경은 받았으니로 되어 있어요. 받은 거예요. obtain.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죄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을 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사랑할 뿐이에요. 회개의 복음 없이는 찍혀 불에 던져요. 왜요? 다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 행함은 다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자가 행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포도나무처럼 예수께 붙어 있어서만 생기는 행실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기 행실이에요. 자기 영광 나타내는 행실이에요. 회개 없는 복음은 없다. 회개 없이는 거듭난 적이 없다.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만 계속 밤새도록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바른 사람은 택하심을 얻지 못하게 됐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부름만 받는 거예요. 초대장만 받는 거예요. 회개 없이. 회개하지 않은 자에겐 예복이 없어요. 예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믿음이 이게 흰옷이 되는 예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10절에 말해요. 부르심과 그 다음에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이 회개 없이는 이 믿음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2장 1절 같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말했어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걸 말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 근본이 의심이에요. 그리고 근본이 불순종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데 순종하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이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거짓된 믿음이 온 땅의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더 퍼져 있나이다. 주님, 진리를 따라 회개의 복음을 마땅히 전한 자들이 전하게 하셔서 온 땅에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